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네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네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 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쟁반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처음에 아주 성경에서 찾아보기 힘든 유니크한 문구가 삽입되어 있죠. 1절을 보시면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라. 이는 잠언 10장 1절에 보면 이는 솔로몬의 잠언이라 하며 솔로몬의 잠언 모음이 한 덩이가 이제 나오고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두 번째 덩이가 나온다. 이 말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또한 동시에 이 잠언의 수집, 그 잠언 경계하는 말씀, 교훈의 말씀을 수집하고 그것을 필사 옮겨 적는 과정에서 히스기야 왕과 그의 신하들의 역할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이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이 솔로몬보다 한 250년 뒷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250년간 그 기간들 동안에 이 잠언들이 모아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는 히스기야 신하들이 단순히 이 같은 잠언들을 그대로 옮겨 적는 일을 했는지 혹은 그 과정 속에 수정과 또 편집까지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잠언을 비롯한 성경은 누군가의 필사와 보존하려는 노력에 의해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죠. 우리는 이름도 알지 못하는 이 같은 분들의 수고를 기억해야 하고 또한 감사해야 합니다. 이들을 통해 우리에게까지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전해주시려고 했던 성경의 원저자 되시는 이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악과 죄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 4절과 5절을 좀 보겠습니다.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라는 표현은 비유이죠. 비유입니다. 실제 본 의미는 그 다음 절에 있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결국 악인과 악을 분별하여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느 나라건 탐관 오리들이 있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이기에 아무리 자신들이 옳은 마음으로 하겠다고 달려들어도 정권을 잡고 보면 수많은 부와 절대 권력 앞에서 쉽게 오염되고 부패되고 맙니다. 나라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그래서 왕 앞에 서 있는 이 악한 자, 탐관오리와 각종 감언이설하며 왕으로 하여금 다른 마음 품게 만드는 그 신하를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왕이 그릇된 판결을 하지 않도록, 잘못된 정책을 세우지 않도록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왕권과 왕위가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먼저 악과 악인부터 제거해야 하는 게 나라가 서는 길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의 삶이 바로 세워지는 길도 먼저 우리 안에 있는 그릇된 동기와 이 마음을 제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탐심에서 시작된 행동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종교적 행위라 할지라도 육신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하나님 결코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잘 살피고 악이 들어오지 않도록, 죄의 유혹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영적으로 늘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죄와 악에 대해서 단호합니다. 절대로 성경이 죄와 악에 대해서 타협하라는 뉘앙스와 자세를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가까이하에서 선한 결과를 가질 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를 주지 않지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다시 말하면 악은 흉내도 내지 말아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마귀에게 발판이나 룸을 만들어주지 말아라. 성경은 요한복음 10장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도둑이 와서 그 집 주인과 사귀거나 관계가 좋게 되거나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거나 그렇지를 않습니다. 성경은 악은 고쳐서 쓸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절대로 성경은 악에 대하여 교정 가능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악과 죄와 그 유혹들은 멀리하는 것이, 36개 주랭랑을 치는 것이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삶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태도로는 악에 대하여 마귀의 관계에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서는, 네가 대적하려고 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보면 우리 안에 두 가지 소욕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의 디자이어, 하나의 원함은 육신의 소욕이고, 또 하나의 원함은 이 성령의 소욕입니다. 근데 이 둘은 본질상 너무 달라서 서로가 거스르고 서로가 대항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지 그럼 이 둘이 우리 마음 안에서 막 싸우고 있을 때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보통 이 예를 들을 때 이 컵에 담긴 물을 얘기합니다. 우리 몸에는 마음 안에는 이 컵의 공간만큼의 이 마음 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안에 어떻게 해야 이 나쁜 공기를 다 빼낼 수가 있겠습니까? 진공 상태를 어떻게 만들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물을 가득하게 채우면 안에 있는 진공은 하나도 없고 공기는 다 사라지고 물로 가득하게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의 생수의 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면 안에 있는 더럽고 오염된 공기, 더럽고 오염된 그런 육신의 소욕은 저절로 사라지게 되어지고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원리를 말씀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나와 기도하고 분별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드려야 될 영적인 예배, 합당한 예배, 마땅한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삶의 예배자가 우리 모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성급한 송사와 입술에 대한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네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네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8절에 보면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이 다투다라는 단어가 이 법정 용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다투다, 소송 걸다, 송사하다. 성경은 성급한 소송은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같은 이웃과의 소송은 여러분 필연적으로 공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알 수밖에 없어요.
그 과정에서 혹은 재판에서 그러다가 패배라도 하면 네가 당하게 되는 부끄러운 수치가 이 사람들한테 다 드러나지 않겠냐. 잘 생각해보고 성급하게 소송 걸지 말아라, 이런 말을 해요. 그저 지혜가 있다면 소송으로 가지 말고 할 수만 있다면 변론만 해라. 9절에 보면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그리고 변론하는 과정에서도 쓸데없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실수를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거죠. 정리하면 법정으로 가지 말고 그들의 공격에 할 수 있다면 변론으로만 끝내고, 그 과정 속에 사건과 관계없는 다른 사람의 사생활의 비밀을 누설하여서 괜히 제3의 사건으로 또 번져서 네가 어려움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좀 더 간단히 말하면 문제는 되도록이면 키우지 말고 잘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 나옵니다. 11절이죠.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들이니라. 이 금사과가 하나가 아닙니다. 이미지적으로 그려볼 때 여러 개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 문자적으로는 상황에 맞게 말해진 말입니다. 상황 속에서 스포큰된 말, 말해진 말. 여러분, 금과 은 이 자체로도 귀중한 것입니다. 그 금이 그냥 금덩어리가 아니고 어떻게 되어 있다 그래요? 금사과로 형상을 갖추고 있습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금속 공예를 통하여 금이 덩어리가 있어도 아무리 못나도 덩어리가 금 자체가 귀하잖아요. 근데 그 녀석이 형상으로 금으로 만들어진 사과. 게다가 그 금사과가 어디 있어요? 아로 새겨진 은쟁반 위에 여러 개가 지금 금사과가 소복히 담겨 있는 모양을 말해줘요. 아로색이다 무슨 뜻일까요? 뜻을 찾아봤더니 문이나 글자 따위를 또렷하게 정교하게 파서 새기다. 문이나 글자 따위를 또렷하고 정교하게 파서 새긴 겁니다. 말도 그냥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익하고 중요한 말이라도 상황에 맞게 말해지지 않는다면 그 말은 언어의 집합체에 불과할 것입니다. 언어 덩어리에 불과할 거예요. 그러나 그 말이 상황과 경우에 맞게 말해진다면 그것은 아름답게 새겨놓은 은쟁반에 놓여진 금사과들처럼 금과 은 그것 자체도 귀하지만 경우에 합당해지는 순간 그게 하나의 장식이 되어지고 아름다운 어떤 예술 작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말의 지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말에 대한 잠언과 지혜의 맥락 속에서 13절이 등장합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좀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충성된 사자, 문자적으로는 믿을 만한 심부름꾼입니다. 믿을 만한 심부름꾼 혹은 신실한 메신저라는 뜻입니다. 신실한 메신저. 그러니까 충성된 사자는 누구냐? 주인이 하라는 말을 하고 주인이 하라는 일을 하는 자가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라는 거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야, 당신 정말 끝내주는 사람이네요. 와, 저 사람 정말 끝내줘요. 예, 우리는 끝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발생한 문제나 일들을 맡겨주면 끝내주어야 주인의 마음이 시원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시킨 일은 고사하고 그 일을 끝내주는 게 아니라 그 일을 더 큰 일로 만들고 문제를 일으킨다면 추수날의 주인 속에 다 들어가는 거죠. 추수는 빨리 해야 되겠고 이 추수 일을 끝내야 하는데 일을 만들고 있으면 속이 다 들어가는 것이죠. 주인이 하라는 말, 주인이 살라고 하는 그 삶을 살 때 주인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입술에 지혜가 있고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고
삶의 손끝마다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미션들을 끝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런 삶을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유혹의 문제, 그 모든 그 악의 찌꺼기들, 유혹의 찌꺼기들을 다 제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입술을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셔서 꼭 필요한 말, 경우에 합당한 말 하며 우리의 삶이 주님 마음 시원하게 해드리는 얼음 냉수 같은 삶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신과 가정을 위하여 우리 몸된 교회와 주님 나라 위하여 기도하시고 평안히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나요? 너무 크고 아름다운 그 사랑, 그 사랑 내 맘 넘치니 나 더욱 주 사랑하니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길 가게 하소서.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나요? 너무 크고 아름다운 그 사랑, 그 사랑 내 맘 넘치니 나 더욱 주 사랑하리.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길 가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